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선교에 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은 우리 크리스티애니티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입니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it's a relationship.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서로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세상의 관계. 만약에 이 관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upward, 그렇죠? 이것을 upward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로 향한 관계입니다. 몸으로 말하면 머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 그렇죠?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커뮤니티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나와 이웃과 이웃인데 우리 믿는 커뮤니티, 우리 교회 안에 이 관계, inward, 이건 inward의 관계입니다. 내부적인 이런 내면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보자면은 몸뚱이입니다. 몸뚱이, 그렇죠? 몸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outward, 밖으로 향하는 외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outward.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말하면 이제 손과 또 팔과 팔다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팔다리. 이렇게 해서 이 머리, 몸뚱이 그리고 팔다리가 다 잘 밸런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정상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교회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있지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교회 사람들은 너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하기 싫어요.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과는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과 다리가 너무 짧아요. 팔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몸뚱아리는 너무 큰데 괴물 같죠? 굉장히 어글리합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머리는 이따만하게 큰데 몸뚱아리가 너무 조그매요. 팔다리도 너무 짧고 이것도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렇게 참 이게 밸런스 된다는 게, 이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아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산다고 하면은 나는 서로 형제 자매들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풍성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사랑을 하고 품고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주 밸런스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포트레이트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은 우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집이란 성령의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산돌들입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 우리들도 작은 산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리빙 스톤, 산돌. 그래서 우리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거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더욱더 놀랍게 크게 파워풀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돌 하나로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 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이렇게 다 지어가지고 잘 정돈 있게 세워져야 집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 거하는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룹이. 지난주에 우리 멕시코 선교센터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벽돌로 쌓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벽돌 쌓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벽돌들이 서로 간에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벽돌 위에, 밑에, 옆에 다 벽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벽돌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다 연관이 있어. 서로 간에 이게 깊은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둥둥 떠 있는 벽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돌들이 막 흔들리면 위에 있는 모든 벽이 다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깊은 우리들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은 사실 이런 관계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사람이 아파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아가 보고 돌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처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이 코이노니아, 이 펠로십, 그러니까 우리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도 나누고 갈등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의 삶도 나누고 우리의 돈도 나누고 집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인가요? 초대교회 같이.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런 면에서 정말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코이노니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그냥 인디비주얼리,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왜 공동체로 꼭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제일 잘 그리고 깊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인디비주얼리, 우리 각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성경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리밋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룹 안에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서로 리스폰드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어요. 1대1로는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경우에 이 싱글들한테 이 처녀 총각이라고 하나요? 처녀 총각들한테 그래요. 앞으로 그 배우자를 고를 때 그냥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알라고 그러지 말고 한번 공동체 속에서 한번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하나 그걸 보라고.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의 진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을 알아가는 것도 이렇게 그룹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깊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얼마나 더욱더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우리의 아는 것은 얕습니다. 얕은 그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커뮤니티, 믿음의 커뮤니티를 절대 소홀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단체 생활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인버브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아주 강하고 깊은 관계를 서로 맺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이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죠. 그냥 큰 교회에서 뒤에 살짝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살짝 집에 가서 전혀
교회 로컬 처치 그 바리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이렇게 서로 깊이 인volve하면서 벽돌같이, 산돌이라고 그랬죠. 산돌, 살아있는 돌입니다. 서로 위에 아래 옆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과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살아가며 아마 튼튼한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What about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놀라운 이 밸런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스며들어가지 말라는, 애스밀레이트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티애니티,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다릅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 편지는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 그리고 또 로마인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지역에 아주 토백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가 그들이 사는 이 도시 시민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라 그랬습니다. 포러너 같이 살라는 거예요. 포러너 같이, 외국인 같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로마 역사가 중에 그 수토니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토니어스. 그 당시 그 사람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그 다른 종류의 사람 같다, 그렇게 썼어요. 크리스천들은 정말 different people. 그래서 그 헬라어로 제누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다른 스피시스 같은 사람이라는 거, 이상한 외계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좀 그 정체가 불투명한 그러한 사람 같다, 그러한 사람들 같다, 그렇게 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영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동안 제가 영어 그 강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오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Weird. 들어보셨어요? 말? 예.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면 You're weird. 그렇죠? 그 말 좋아하죠?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들어왔는데, 예. 그런 거 약간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렇게 좀 별종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독특하고 별종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명한 역사가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들은 역문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You guys are weird 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제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이 동네 출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동네에서 몇 대 가문으로 내려오고 내가 네이티브 캘리포니아라고 할지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난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디 세상에 있든지 언제까지나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We're foreigners.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서러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어도요, 여러분, 고국에 있어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외계인입니다. You guys are weird. 그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외국인으로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에게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스며들어가 동요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우리의 가치관이 교회 가치관인지 기독교 가치관인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인지 이게 혼돈이 되고 별로 틀린 게 없고 별로 다른 게 없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참 세상의 벽을 쌓고 무조건 반대하고 따로 분리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상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뭐 세상이 지옥으로 다 행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잘 믿고 우리끼리는 다 서로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 안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핍박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둘 다 아닙니다. 뭔가 다른 교회입니다. 세상과 동요되지는 않지만 또한 등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면서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품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때 세상은 이런 교회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을 한대요. 악행한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악을 행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크리스찬 삶을 산다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뭐 전도를 한다든가 선교하는 것을 악행이라 그래요. 나쁜 것이라고. 왜냐하면 컨버트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개종하는 것은 나쁜 거니까. 왜 이 부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그 사람 자꾸 개종하려고 그러냐? 왜 저 모하메드 그 모슬람들을 왜 자꾸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컨버트 하려고 그러느냐? 왜 개종하려고 그러느냐? 이건 나쁜 것이다. 아니면 저 정글 속에서 이 청결하게 아주 순진하게 자연인으로 보존되면서 살아가는 이 부족인들을 왜 크리스천 문화로 오염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인류학자들은 선교사님들을 아주 비난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지 왜 전도를 해가지고 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이 크리스천 이 문화를 전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이 세계의 문명과 발전에 기여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가 아니었다면은, 이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살았을까요? 아직까지도 아주 미개한 그러한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나그네와 행인같이 비록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우리의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전체를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들을 막 공격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그러고 비방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내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선행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막 나가서 뭐 열심히 이 세상 사람들을 품고 일을 했다가 막 얻어맞고 힘들게 되니까 다 포기하고 안 되겠다 돌아서고, 니들 내가 트라이 했으니까 that's too bad, 지옥에 가려면 가라 뭐 이러면서 아예 기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관용하라고 하면서 선을 행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그럴 때 그것을 참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일 가지고 매를 맞으면은 그건 무슨 누가 어디가 내가
그것을 하소연할 것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전도를 하다가, 그들을 사랑을 하다가 매를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그의 좌치를 따라오게 하시려기 때문에. 정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후에 뒤에 따라오는 이 팔로우업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과 동요되지 않고, 아니면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키우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성읍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It's not an easy task.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의 선행을 오해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랬습니다. 아멘. 네, 이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빌드업하라는 거예요.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어야 하시는데 건축자들은 다 버렸어요. 근데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건축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뭐 예수를 믿던 세상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 위에, 어떠한 그 모퉁이 돌 위에 자기의 삶을 다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 그 모퉁이 돌을 무엇으로 쓰느냐, 무엇으로 삼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cornerstone of your life?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퉁이 돌은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럴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내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은 전체가 다 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나의 모퉁이 돌은 보통 때는 난 잘 모릅니다. 잘 숨겨졌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진짜 무엇인지. 마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지었잖아요. 똑같이. 보통 때 햇빛이 쨍쨍 뜰 때는요, 둘이 똑같습니다. 완전히 무슨 뭐 쌍둥이 같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때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기초로 그 집을 쌓는지. 그렇죠? 미국에서 그 탑10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아이비 리그 스쿨이라든가 뭐 스탠포드 같은 그런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그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냐면은 주로 이게 보통 고등학교에서 이게 날고 기는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똑똑하고 뭐 평생 비 하나 받아보지도 않은 그런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들어갔는데 다 그런 애들만 모이니까 전국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보통 수준이에요. 자기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막 B도 받아보고 C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막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제 친구 중에서 그런 애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주 정말 날고 기는 그런 예. 그러더니 MIT를 들어가더니 암만 공부하고 노력해도 B 이상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됐어요. 나는 내 생각에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B 이상 못 맞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퇴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퉁이 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퉁이 돌은 뭐냐? 그에 있어서는 나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모퉁이 돌입니다. 그 위에 자기 모든 걸 빌드업해서. 그런데 그게 완전히 흔들리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무엇 위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까? 내 사업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내 두뇌입니까? 내 직업입니까? 아니면 내 재산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모퉁이 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남자예요. 남자의 사랑이 바로 그녀의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 모퉁이 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를 또 찾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완전히 퍼펙트한 남자를 찾을 때까지 5번이나 트라이 해봅니다. Until she meets Jesus Christ. 그리고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우물가의 여인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어떤 여자가 자꾸 그 남자의 관계에서 실패할 때마다 자신의 삶이 막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견디다 못해서 카운슬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자에게 권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남자들에게만 의지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자에게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자의 충고는 이겁니다. 당신의 모퉁이 돌을 그 남자로 삼지 말고 좋은 직업으로 삼으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여자가 행복하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그 직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모퉁이 돌로 삼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작이라는 것을 그러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서부터 흔들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나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모퉁이 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모퉁이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입니다.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퉁이 돌로 삼기 원치 않아요.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다면은 그분이 나의 보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보배가 되지 않으면은 그분은 나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이 나의 보배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 보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 어느 환자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그 약을 달라고 합니다. 먹어야겠다고. 근데 잠깐요, 이 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약을 사려면요 아마 당신의 집을 팔아야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차도 팔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러한 럭셔리스한 그런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트레일러 같은 데서 살게 되고 어디든지 걸어 다녀야 밖에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을 사시겠습니까? 그때 환자는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집이 무슨 소용이며
내 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팔아서 사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환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동생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그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병에 치료하면 입원하면 막 하루에 1,000만 원씩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꽤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아이가 한 3년 동안, 한 5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완전히 집안이 다 날렸습니다. 다. 치료하냐고. 그 아들 하나 치료하냐고. 결국은 13살의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백혈병으로. 근데 완전히 뭐 다 날리고 너무 가정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종종 듣지요. 그 가정은 어떤 것이라도 그 가족의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너무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다 희생합니다. 왜? 그 아들이 보배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수님을 보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다 써버리고 낭비하고 다 완전히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기법할 수 있습니다.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될 수 없고,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그런 삶에 그러한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나의 보배로운 분이 될 수 있을까요?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산돌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가족에게 버림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선 하나님 아버지에게 등을 돌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외면당한 그러한 나그네 중 나그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향해 나오시고 우리를 향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중한 보배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아시죠? 이따 우리가 부를 텐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가사가 어느 성경 구절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겼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 보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셨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라고요? 아니, 천만의 말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없었을 때, 여러분, 나는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돌을 다이아몬드라고 여긴 건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로 다이아몬드가 아닌 보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결국 나를 보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써버리셨어요. 다 완전히 낭비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귀중한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내 삶 속에 남아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모퉁이 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쌓는 모든 돌은 이제 영원히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깊이 깨닫고 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줄까 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 누가 나를 섬겨줄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내가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의 우정과 교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긍정을 받기 위하여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신 내가 긍정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벌써 나는 긍정해 준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긍정해 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왕중왕의 그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은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서민들의 환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는 나를 오해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배로 여기고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보배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보배가 된 우리 모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이렇게 산돌로서 교회를 세우고 내 삶을 짓고 이 세상에서는 보배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